후 시간에는 용서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사람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남편 용서하는 거, 아내 용서하는 거, 자녀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마음은 알고 있어요. 우리도 참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머리로는 알지만 때로는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이것을 증명해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물었대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랑 불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신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랑 싸움도 없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없고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여러분도 나랑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진짜 이러식입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물었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데 맨 뒤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 어르신, 어떻게 불편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 있으세요? 딱 보니까 할아버지 인상도 너무 좋아 보이시는 게 할아버지가 다 용서하셔서 그렇게 불편한 사람이 없는가 봅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니, 있었는데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다 이렇다는 거죠. 용서하기란 참 쉽지 않고, 이 할아버지에게도 불편한 사람이 있었지만, 다 용서 못한 불편한 사람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할아버지 동년배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져야만 내가 불편한 사람이 없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렇게 보면은 용서란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얘기 같아요. 용서란 우리에게 너무 멀리 있는 얘기 같고,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배워요.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늘 이거잖아요.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미워 죽겠는 그 사람 보면은 그 마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미움과 원망과 증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신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신적인 것이냐면, 용서는 내가 용서할 수 있겠다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만 그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불편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란 진정으로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신적인 것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것은 내가 용서를 진짜 받아봐야만 이게 진짜 용서구나, 내가 용서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진짜 용서를 행하시는 분과 그 용서를 받은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용서란 어떤 것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일어났던 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고요,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많이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슈퍼스타였죠.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가르치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데, 그 당시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르치는 건 뭔가 다르다, 이걸 느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를 청했습니다. 무언가 가르치십니다. 그때 그 가르치는 자리에 누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소위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잡아갖고 오는데,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음행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자, 그러니까 간음하는 여자, 남편이 있는 여인인데 음행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오더니 그들 가운데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말하면서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어떤 대처를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난처한 상황에 빠지셨죠. 공중 앞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지도자들이 대놓고 공적으로 질문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그 입만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로 순수한 호기심에서 이 질문을 갖고 나왔을까요? 아니면 이 여인이 죄에서 회개하고 이 여인의 회복을 위해서 이 여인을 끌고 나왔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는 간음이란 건 있으면 안 돼,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 어떤 이러한 순수한 의도에서 이 질문을 예수님께 갖고 나왔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싫었어요. 예수님이 계속 지금 영향력이 커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자신들을 향해야 될 그 모든 인기와 관심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향하여지고 있어요. 한 젊은 지도자에게 자기가 받아야 되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더라는 얘기죠. 어떻게든 예수님이 사역할 수 없게끔 그 구실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찾아낸 방법이 바로 이 가늠한 여인을 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겠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는 올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올감하실 수 있으시죠?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명기에 나온 간음하면 안 된다, 이 모세의 율법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심지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에 나온 말인데 10계명에 나오지 않은 것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걸로 올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용서하지 말고 돌로 치라, 이렇게 답변을 내리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역시 이스라엘 선생 자격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가르치셨던 게 뭐죠? 사랑해라, 용서해라, 죄 지은 자도 용서해라,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이를 용서하지 말고 돌로 치라 라고 명령한다면 이제껏 무리에게 가르쳐왔던 모든 예수님의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용서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한 말조차 따르지 않는 것은 위선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가르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에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실정법에도 명백히 위반이 되는 건데, 언젠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유대인들은 자체 내에서 뭔가 판결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 이 여인더러 돌로 치라라고 명령하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사용할 권리가 없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살인 교사죄에 해당되는 아주 중죄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을 아주 정교한 올가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인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할 수도 없는 이 상황을 만들어서 올가미를 던져놓고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거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지금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명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 공동체의 리더십을 세운 것은요, 생명에 관심을 두고 이 생명을 위해서 너희 시간과 물질과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주신 건데, 정작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없습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의 역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다해야 되는 게 영적인 리더십의 영향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리더십으로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으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사람들이 정작 사람의 생명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데도 그들의 외적인 반응과는 상관없이 별개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간음은 혼자 합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간음한 남자가 있을 건데 만약에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던 사람이라면, 정말로 율법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은 여인만 잡아올 게 아니죠. 남자도 같이 잡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던 남자는 데려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도 관심이 없었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데도 관심이 없었고, 그들의 관심은 딱 하나,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게 이들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남자는 필요 없다, 여자 하나만 있어도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잡아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제거할 명분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에 민감하고, 우리가 굉장히 죄에 민감한 척하고,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바뀌어야지, 세상이 어떻게 거짓될 수가 있지,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퇴폐적일 수 있지,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을 잡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요, 어떤 이 여인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 간음한 죄를 깨닫고 이 여인의 일생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혹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런 죄는 뿌리부터 잘라내야 된다, 거룩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표출하는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면서 그 사람의 회복을 바라기보다는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사람이 정말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정죄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을 정죄하면서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요.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을 얘기하면서 나는 그에 반해서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얘기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얼마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는 것이죠. 자,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예수님께로 집중이 된 상태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입에서 과연 무슨 말이 떨어질까? 자, 모두가 봐도 분명히 저 리더십들이 예수님을 올가미에 빠뜨린 게 분명해 보이는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실까?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실까? 반면에 이 함정을 팠던 이들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행동을 하시는데,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요, 공적인 질문을 받으시면 뭔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답을 잠깐 보류하시고 무언가 땅에 쓰십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뭐라고 쓰셨을까? 뭘 봐? 라고 쓰셨을까요? 뭐 상상은 자유니까요. 뭐라고 쓰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실 때 늘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에서 멈추는 습관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이상의 해석을 덧붙이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죠?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반드시 멈추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요,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건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게 맞죠. 중요한 것은 기록된 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기록된 것은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실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채는 거죠. 아, 거기 땅바닥에 뭔가 쓰고만 하는 거 쓰지만 마시고, 우리가 공적으로 질문을 방금 던졌잖아요. 뭔가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마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땅바닥에 글로 다 쓰시기를 마치신 후에 이 예수님이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너희 중에 마음까지 들여다봤을 때 마음까지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다 마음으로는 간음하지 않았어? 실제 간음한 이 여인도 죄인이지만 여기 있는 너희들도 다 간음한 사람들 아니더냐?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모세의 율법을 갖고 올가미를 만들어서
자신을 해치려던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이들에게 맞받아치신 거예요. 모세의 율법 가운데서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있는 어떤 합법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을 정죄하려면은 뭔가 죄가 없는 사람이 정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죄인이,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동일한 죄명을 가진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여인이 정말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와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할 죄인이라면 이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먼저 나와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나와서 여인에게 가장 먼저 돌을 던져야 할 증인에게 이런 근거를 추가하는 거죠. 어떤 근거냐면 그 증인은 만약에 나오더라면 그 증인은 반드시 죄가 없어야 된다. 죄인이 죄인을 죽이는 증인의 역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증인은 반드시 죄가 없어야 할 것이다.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가 나와서 돌을 들어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한테 나가려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뭐를 떳떳하게 말하는 셈이 되는 거죠? 나는 죄가 없다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에 빠삭한 사람들이라고 했죠? 율법에 빠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빠삭한 사람치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율법 조항들이 그렇게 많은데,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계명 외에도 부차적으로 수많은 법 조항들을 만들어서 살았는데 그 계명 중에 하나라도 안 걸린 사람이 이 사람들이라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앞에 내가 죄 없는 사람으로서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 둘씩 그 여인을 정죄하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제 그 자리에 누가 남았을까요?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향해서 너를 향해서 너를 죽이려고 고발하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니? 라고 묻습니다. 다 떠나고 이제 한 분 예수님만 그 자리에 남아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그럼 돌로 치실 수 있으시겠네요? 죄가 없으시니까요. 지금 유일하게요, 만약에 이 여인을 심판하시고 죽이더라도 이 여인을 향해서 유일하게 돌을 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지금 유일한 심판의 권리가 있으신 주님께서요,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게 사실은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유일한 심판의 권리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인에게 말씀하듯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죄를 지었니? 회개하면은 나도 너희에게 죄를 다시 묻지 않을게. 그런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대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가라고 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에 분노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이 여인에게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린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너무 여러 가지 일이 하루 가운데, 짧은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막 그 전까지 간음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붙잡혔을 때는 죽는구나 싶었어요. 율법에 의해서는 그 사람이 죽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자기를 성전 앞으로 끌고 가더니 예수라는 청년 앞에 놓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땅바닥에 뭔가 쓰는 기이한 행동을 하시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마음에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남은 사람도 자기를 돌로 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어둠이 존재합니다. 어둠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어둠은 어떤 게 어둠이죠? 어둠이란 어떤 존재 자체가 있나요? 없어요. 어둠은 어떤 게 어둠이냐면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그런데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을 비추는 방법인 거예요. 어둠은 어둠 자체로 존재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빛이 없는 게 어둠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둠이 많아요.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있고 어려운 형편이 있고 죄의 어둠이 있고 우리를 짓누르게 만드는 수많은 어둠이 있는데 이런 어둠은 어떻게 해야 물러갈 수 있을까요? 빛이 비추어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주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 너희 가운데 어둠이 있어? 생활을 억누르게 만드는 어둠이 있어? 죄 때문에 너를 어둡게 만드는 그 어둠이 있니? 그런데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한 개야. 빛인 나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3단계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죽은 양심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행 중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비난하며 증오심을 보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변합니다. 이들은 올가미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는커녕 이 잡아온 음행한 여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의 죄를 해결한다거나 아니면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거나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한다거나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쓰시고 난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율법의 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권위 있게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들의 죽었던 양심이 살아났어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아멘.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느끼실 때 보통 사람 같아요? 아니면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한번 뭔가를 정하면은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가두려고 이렇게 정교한 올가미를 짜온 사람들인데, 이들의 양심 상태가 옆에서 누가 뭐라 한들 깨어질 수 있을까요? 옆에서 보통 사람이 너 그렇게 하는 거는 율법에 방하는 행동이야, 네가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맞다고 생각해 말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선포되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멋진 말을 포장하고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도 전혀 무관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죽었던 양심이, 이 완고했던 이들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니까 빛이 비추니까 어둠이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무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그 한 사람을 음해하려고 했고, 그 일에는 여인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 생명조차도 미끼로 쓰려고 했던 완고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한마디,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니까 그 죽었던 어둠이 완전히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내면에 빛을 비추시면 우리의 썩어있고 무감각해진 양심에도 깨어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어쩌면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자기의 양심이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은 진리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양심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양심이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일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변화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갔어요. 이제는 남은 사람이 예수님과 여인 단 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또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용서받은 거에서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개하는 영혼들의 마음을 가련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입에서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했을 때 우리의 입에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문자 그대로 정말로 이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간음한 죄 때문에 사람들한테 돌로 쳐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죄가 아니라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이 빛은 너무나 강력해서 어둠을 뚫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뚫고 들어오셨어요.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빛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은 어둡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현실이 어둡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매일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한 주간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은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주님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통하여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어둠 자체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둠을 치우는 게 답이 아니에요. 빛이 들어오는 게 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죄의 상황들이 있고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게 있는데 어둠을 치우는 방법은 어둠 그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빛을 받아들이는 게 해답입니다.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서 죄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빛이다. 동시에 이 세상의 생명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시죠. 1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그냥 성경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란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됐죠. 죽었던 양심이 깨우쳐졌어요. 양심이 어둠으로 덮여 있었는데 생명의 빛이시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땅에 딱 임하시니까 이들의 양심을 덮고 있었던 어둠이 물러갔어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죄의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어둠이 거쳐졌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빛으로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 빛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갑니다. 창조의 빛, 이 세상에 창조되기 이전에 처음 이 세상의 상태가 어땠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할 때 처음 세상의 상태를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흑암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흑암이 떠나갔습니다.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빛이 임하고 흑암이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흑암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을 때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우리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거지요.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있는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CCC인가요? CCC를 처음에 만드신 김중권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한국 교회 어르신인데요. 이 김중권 목사님이 백문일답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축약해서 100가지 질문의 형태로 만들게 되는데 그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찾아야 되는 유일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우리 양심을 비치는 빛이 될 것이고, 우리 죄를 용서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그 빛이 될 것이고, 우리의 새로운 삶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성패는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가? 날마다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또 한번 묻습니다. 나는 내 마음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 있으신가? 그 예수님이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아무리 짙은 흑암이 몰려와도, 어둠이 몰려와도 그 빛 한 줄기만 있으면 나는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도 어둡고요, 우리도 어둡고 내 삶도 어둡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어렵고 교회 현실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혼돈과 어둠은 빛이 임하면, 빛만 있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을 어떻게 치워버릴 수 있을까? 어둠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빛이 있는가 없는가를 걱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이며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우리 가정 가운데 비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빛이 내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빛이 내 죽은 양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빛이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둠이 물러가고 참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